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말의 고통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말의 고통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목을 놓고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보면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럼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냐? 여기서 2절부터 계속 5절까지 이 4절까지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4절까지 그 말세지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4절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이러면서 9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9가지를 나열하고 그 나열한 중에 보면은 2가지 그 중에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고 그 나머지 7가지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봤을 적에 첫째는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봤을 적에 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작 마지막 때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 때 비워야 될 것을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게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어떤 성향대로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2절의 첫 번째 보게 되면 딱 2가지를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요게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로 큰 우상이 자기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중심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과 많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점으로 두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놓고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 손상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한테 뭔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어떤 그런 그 합당치 않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살기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더 이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돈이 시키는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행동으로 취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어떤 들려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너무 쉽게 저질러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이 욕구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취해버리고 마는 뒤를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자기가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은 서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취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재반사가 전부 그런 뉴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이것이 심히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너무 돈에 애착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돈이 내 안에서 돈을 부추기는 그 어떤 성향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부추기다 보니까 그 돈을 사랑하던 나머지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돈이 되는 것, 돈이 시키는 것 어떤 것이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서 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서슴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느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조금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이렇게 박스가 물에 조금 젖어서 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요만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박스가 조금 젖어 있고 신문도 조금 젖어 있는데 할머니들 둘이가 노인네들 두 분이 박스를 주는 분이 이걸 양쪽에 붙잡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그 물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 박스하고 신문 쪼가리 조그마고 있는 거를 그걸 서로 둘이서 잡아당기면서 그냥 죽일 듯이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가 먼저 집었다. 내가 먼저 집었다.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애잔하고 불쌍한지 참 저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 신문지 그거 조금 그 한 조목밖에 안 되는 그걸 붙잡고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금수만도 못한 정말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서로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정말 죽일 듯이 눈을 부르르고 부릅뜨고 그걸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 디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준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과 두 벌 옷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인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두 벌 옷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당장 지금 나를 한번 바라봤을 때 두 벌 옷만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습니까? 물론 정말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또 여기에 어떤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여러분 요새는 복지제도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두 벌 옷만 입고 일용할 양식만 있는 그런 삶도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 당장 나를 보더라도 일용할 양식 하루 삼시세끼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많이 흔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모든 과일, 여러 가지 곡식들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적은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외에는 나눠야지. 서로 그것을 나누고 공급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분한테 나누고 공급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있으면 더 해서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물을 키듯이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그걸 더 불려서 더 늘려야 되겠고 없는 사람은 당장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준은 두부롯과 일용할 양식을 있거든 만족한 줄 알아. 여기에 만족하다면 우리가 그 신문 그거 붙잡고 싸울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떤 고통이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문 가지고 붙잡고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서로 잡아뜯는 것이 바로 그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싸울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선택받지 않은 백성, 아직까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위치적으로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질그릇도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에는 금그릇 같은 데는 금을 담을 수 있고 또 질그릇 같은 데는 또 그 천한 것 담을 수 있고 이걸 뭘 말하냐면은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많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봤을 적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질그릇도 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 이후에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선택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니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너희가 돌아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성하여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생명 되신 예수도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그분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깊이 씹어먹고 그러므로 말면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든 조직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우리 가정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가족과 같이 구성원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디도서에 말씀하셨던 거 디모데후서의 4장 3절 4장 3절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의 전체에 있는 줄거리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그럼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해를 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유다와 같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을 가까이 볼수록에 너희는 더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럼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하라. 그 때를 분별하라. 그래서 그것을 볼수록에 너희는 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이렇게 덜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때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 어떤 그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세계를 또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고 모든 세계가 다 두려움에 이렇게 그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과연 정말 어디까지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사람이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죽는 사람이 더해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공포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돈을 사랑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다 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방해를 받으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또 거기서 불만을 터뜨리고 또 나라에서는 나라에서대로 그분들에게 만족하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물고 뜯는 이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또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심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렇게 선택된 귀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경사에 깨어 기도하자. 그럴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것을 은근히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그냥 교회는 가면 위로만 해줘야 되고 축복 얘기, 듣기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말, 사랑의 얘기 이미 그거는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고 나가느냐 이게 중차대한 일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교회는 가면 무조건 위로만 해줘야 돼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의 말씀만 해줘야 돼.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뭔가 은근히 부담스럽고 이 말씀은 좀 더 뒤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이거 역시도 똑같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요하는 것이 내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뉴스를 한순간에 보고 있는 이 뉴스를 접할 때 이 성경과 같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신 주님께서 지금 이때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경성해서 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옥깃을 여미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밀착되지 못했다면 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므로 말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말세지말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언제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가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39절 48절 봅니다. 자, 5장 39절 48절까지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의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평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된 귀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어떻게 이 삶을 사냐 사람인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사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리 만큼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거는 자연적인 이치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 감히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럼 하지 못할 일을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강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 이 5장의 39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산다면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고 누가 겉옷 달라도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거 들을 적에는 너무 갭이 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갭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다시 태어나실 적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의 형체로 태어났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형태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죄 있는 사람의 형체로 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를 할 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통치 안에 그 주권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혹하게 이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지키라고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들여서 우리는 이분에 의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이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그 주권을 내드릴 때 그리고 그분에게 통치를 받으려고 그분을 우리가 불러드릴 때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우리가 내 연약함을 그분에게 고백할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네 영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영으로 나를 불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과의 연합을 계속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들으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탄한 거 아닙니까? 8장에. 내가 내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영을 의지했을 적에는 되어지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야. 율법, 종교 못합니다. 말씀, 지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항상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아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주실 때 실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에도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 저 목사님 맨날 저 말만 해. 맨날 저 말만 하지만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 스스로는 종교적이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들으신 영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밭주인이 와서 모두 다 걷어다가 불살했다.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유기체적인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체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늘 끊임없이 공급될 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접붙였었을 적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그럴 때 그 접붙임이 완벽하게 붙여져서 거기에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으로 오신 그분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밀착되어져서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에만이 거기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기독교 안에도 귀신연식 믿고 직위는 높아져 있다는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여기에 그분에게 그 원액 가운데서 온전히 그 원액을 늘 끊임없이 공급받는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러면서 그 영에 의하여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때에만이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그거는 우리는 누구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관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 늘 살아계신 실제이신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특심하는 열심을 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성과는 나타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그 사람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 이거는 그분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그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에 씨앗을 뿌리셨고 그분이 오셔서 씨앗을 뿌리셨고 계시록에는 이것을 추수하는 것. 이래서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회복해서 자라나고 성장되는 이것이 익었을 적에 요한계시록에서 추수하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에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또 더 나가서 계속 읽어보시죠. 늘 주님과의 하나 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틀린가 맞는가.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어 들어가 그분을 인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급을 받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 출생 내 가문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땠다고요? 그분이 제일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로 으뜸이고 그분이 제일로 고생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얻는 것이 제일로 고상하고 제일로 으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가문, 내 출생, 이 모든 것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인가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영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서신서. 그래서 신약 재반사를 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의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말세의 고통을 때렸는데 어떤 고통이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준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채워지느냐. 내 안에서 그분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분에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채워질 때 그분들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꽉 채워질 때 그럴 때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적에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분과 나와의 관계 밀접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면 왜 환경이 넉넉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세계적으로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비참한 죽음 죽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돈을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고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도 천을 둘 정도로 그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도 어떤 마지막 고백 뭐라 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 만약에 환경이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준다면 왜 그런 말을 했으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재벌가의 후손들도 보면 부끄러움 죽음을 죽는 삶을 마감하는 자해하는 이런 것들이 환경에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진정한 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어떤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너희 옛사람은 나와 함께 죽었어. 계속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너희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계시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한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모이기에 힘들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늘 채우고 그 영과 내가 늘 끊임없이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마지막을 정말로 하나님 함께 그분 앞에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삶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적셔짐으로 환경에 의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영롱한 그 보석은 어두울수록 더 그 빛이 더 많이 발사하듯이 환경이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타락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빛을 발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더 반사하기를 원한다. 어떤 때 이 말세지 말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이분에게 내가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람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반사해내는 승리적인 삶을 그분에 의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기는 자들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